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비범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태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더라. 근데 이 모세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더라.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저도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리스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그 아이를 그저 나일강 강가에 버리지 아니하고 양육하기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합의를 이루었어요. 사실 이 합의를 이루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에 동일한 목적에 의해 동일하도록 아마 감동을 주셨기에 엄마와 아빠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도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참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여기까지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고 또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 중에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종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마냥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두드려라, 주께서 주신다,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고 거저되어진다고 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믿음을 가지고 찾으라,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그와 같은 믿음 하나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미리암을 달려보내게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어떤 역사로, 어떤 간섭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달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주와 시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 날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목욕 시설이 없어서 이처럼 공주가 그저 시내가에서 내가에서 목욕하러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망울이 땡글땡글하면서 그 아이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더라. 그때 어느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그 어린 아이,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공주 마음속에 모성애를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순식간에 히브리인, 야 이거 재수 나쁘다, 기분 나쁘다, 갖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에게 잠자고 있었던 모성애를 일깨워 가지고 히브리인이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그의 누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야, 내가 유모 하나 구할 줄 모르느냐? 내가 알아서 해마. 그리고 유모는 비록 어이라는 게 히브리인이지만은 우리 애굽의 최고의 사람으로 유모를 두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간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모세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모세를 이와 같이 키워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 내용을,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모가 이 모세에게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행간의 레슨이라. 행간의 레슨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간의 레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절과 구절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을 가만히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이 간격에서 이 기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을까,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행간의 레슨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살아보도록 하죠. 9절 먼저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요. 자, 이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시킵니다. 그 다음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읽어보고 대꾸가 없으면 어떻게? 시간의 간격이 9절과 10절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쯤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라고 한다면 아마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응? 애기 안 낳아봤어? 다 까먹었어? 2년 정도? 요즘은 2년이지만은요 옛날은 굉장히 늦었어요. 저 때는 거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와가지고 엄마 젖꼭지 물고 있었다고요? 아니야? 뭐 나만 아는 사실처럼 뭐 그랬던가 그러고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보면 짧게는 아마 3년 동안이었겠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잡으면 약 한 7살 때쯤 되지 않았겠나. 그 7살,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 아이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때,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이 될 때 이제 모세를 데려와라. 그래서 엄마 곁에서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그 기간을 최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7년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년, 뭐 3년도 좋고 7년도 좋은데, 그러면 3년이나 혹은 7년 동안 누가 모세를 기르게 되죠? 어머니가 길러요. 아버지가 길러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이나 7년 동안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어내야 돼. 그것을 찾아내야 할 내용이야. 야,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모세의 어머니가 3년 내지 7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모세를 키워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그 기간 동안 틀림없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교육과 그리고 민족적인 교육 반드시 그에게 집중적으로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절호의 기회다. 3년 아니 길게는 1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의 신앙교육, 민족적인 교육을 그에게 시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은 하얀 종이 페이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기도하면서 그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신앙교육, 민족적인 교육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예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게 아니고 모세야 너는 말이야 시부리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망울이 이렇게 돌리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제 얼마 지나면 저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육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단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 어린 모세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모세에게 그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 잊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이 엄마에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단다. 너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단다. 너는 내 백성을 사랑해야 된단다. 너는 하나님을 경유해야 된단다. 너는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 이렇게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그 어린아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그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3년 내지 7년 동안 교육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교육의 내용을 모세가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엄마와 아빠가 그걸 강요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주입시키고 그러면 이 모세가 눈망울을 깜박깜박거리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은 반응할 수 없었겠지만은 알아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제가 히브리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 알아요. 여러분 3살 때는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4살, 5살, 6살, 7살 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애굽의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교육을 받아. 애굽의 교육은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아서 왜? 왕의 제목인데 대충 받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이죠. 그 이집트에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다신론의 교육이었을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단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에 대한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그리고 철학교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년 내지 7년 동안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모세가 받았고요. 그 후 다신론, 우상숭배, 철학, 과학교육을 다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 무릎에서 받았던 그 교육을 애굽에서의 교육이 상쇄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어쩌면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슴이 안고 여러분이 젖꼭지를 물고 그 어린아이에게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레슨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못되는 거 모든 것이 학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학교 책임도 아니고 사회 책임도 아니고 교회 책임도 아니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라. 부모에게. 그가 공교육을 받기 이전에 부모로서 아이를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 예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레슨을 아이들에게 시켜라. 그럼 평생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를 떠나간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대하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하면서 속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 심은 것은 반드시 뭐 한다? 거둘 날이 온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안 심었으면 거둘 게 없는 거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할 만한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주고 신앙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로 거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어봤자 소용없는데 뭐를 심어? 그러면 심지 않으면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아무 수도 없는 거다. 여러분 한번 심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커피 토스트 화요일과 목요일 날 해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 보이던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던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람이 모자라면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뭐 늦게라도 오십시오 뭐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 정말 하기 힘들어져요. 따라서 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충성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눈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죠. 모세가 어렸을 때 3년 내지 7년 동안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단다, 너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너는 이 백성을 사랑해야 돼, 이 백성을 구출해야 돼. 아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모세에게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고 그래서 말귀를 조금 알아들었을 때 모세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거야. 저는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큰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한 위대한 미션, 사명을 걸머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다 찾아보세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궁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애굽의 고등교육,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모세가 왕 제목으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2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예를 들면 3살에 궁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37년이 지난 이제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라 말이야.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모세가 그저 3년 동안이라면 3년 동안, 7년 동안이라면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는 동안 37년이나 아니면 3년 동안이겠죠? 그 기간 동안 이 모세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 잊어버리는지도 몰라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귀한 일에 제목으로 쓰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나이 40이 되네.
40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드시기에 있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원해. 그것을 나이 40이 돼가지고 불현듯 생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불씨처럼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 이 소명감이 이 모세의 마음 심령 안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부모의 교육이 헛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애심초사하고 눈물 뿌리면서 양육했던 신앙의 교육이 다 무의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교육, 그 아버지의 교육, 그 신앙의 교육, 그 민족적 교육이 결코 무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이 열매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무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사기꾼입니까? 하나님이 뭐 거짓말장입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뭐든지 열심히 좀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심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심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의 사회를 보세요. 무신론의 사회, 세속주의의 사회,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의 사회. 아마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다신론, 그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타락시켜요.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악마적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렸을 때 그 신앙의 교육, 그 민족적 교육이 결코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나이 40이 되면 생각이 버떡 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에 미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녀들이 잠들면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너를 지켜줄 거야,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들려준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숨결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려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엄마에게 들려주었단다.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의 귀에 들려주고 자꾸 어린아이 마음속에 들려주고, 그러면 그 말이 어린아이의 신비 마음속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새겨져.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 생각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생각이 나고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사생결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꼭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동행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낼 때는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길렀는데 잠시 동안 방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 그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거스틴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며 돌아와 성자가 됩니다. 왜? 그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들려주고, 그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형편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그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하나님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그렇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아 하고 뛰쳐나가서 그를 맞아줍니다. 아들이라는 소리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난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봐주세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하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가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물론 뭐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효력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탕자처럼 여러분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탕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모세처럼 강건해질 수가 있고,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 속에 양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세대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태어난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눈물 뿌려 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요 그릇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 분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봉사도 충성도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무언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남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자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믿음 가운데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은혜로운 바자회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46자 20일 특별 새벽 봉의도 준비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